예, 오늘은 기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예후가 이제 장군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그 개혁의 길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 예후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남유다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그 왕이 북쪽에 갔다가 같이 그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틈을 타서 그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제 여왕이 돼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그 유명한 아합의 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우상숭배니까 이 남유다 여기에서도 남유다 왕국에서도 다시 그런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북쪽은 야 남쪽으로 갈 필요 없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남쪽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이 금송아지 섬기면 똑같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어떤 신앙의 물결들을 만들어 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남쪽에서는 거꾸로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우상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한 와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그 불만과 신음소리를 모아서 이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로 그러한 어떤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달랴 여왕이 그 죽은 왕의 그 다음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한 사람, 그 아들 가운데 아주 어린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숨겨둡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7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서 막 이렇게 잘 다스리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이제 영의정 같은 그런 총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왕을 잘 보좌하면서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좀 부족한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명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래도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배우는 대로 그래도
잘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왕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랬던 요아스 왕도 여전히 잘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다 잘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예후,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도 다 잘했는데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못 없앴잖아요. 남쪽에는 그런 금송아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잘못 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동네마다 왜 마을 입구에 아니면 뒷산에 왜 큰 고목나무처럼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 왜 그 나무에다가 막 이것저것 걸어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조그맣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마을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비는 거죠. 흔히 우리가 뭐 성황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엔 동네마다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나라에 약간씩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요. 이런 비슷한 나무 아래에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해 이제 신령한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도 왜 신령해 보이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앞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대도시마다 이렇게 있고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자신들이 또 개인적으로 자신들 마을에서 섬기는 그런 어떤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산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푸른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아주 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소원을 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의 그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루살렘은 매주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매주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 대전에 성전 하나 해놓고 매주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든 뭐가 되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유죠. 신앙적인 자유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저것 제약들이 많았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1년에 한 번 가면은 귀한 거였어요. 감사한 거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매번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게 어려운데 산당은 동네마다 있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내가 바라는 재물 같은 거 이렇게 귀한 것들 올려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복을 비는 거예요. 뭐 어떤 법칙이 있지도 않아요. 물론 때에 따라 이제 가뭄이 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무당을 데려다가 거기서 굿도 하고 그럽니다만 평소에는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기복,
복을 비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거는 기복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질 않았어요. 놀라운 거는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산당에다가 바알의 우상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안 만들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 옛날로 치면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정성을 이렇게 하면서 누굴 섬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그러니까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을 대부분 서로 용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었던 초기부터 거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사실은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아스도 그랬던 거예요. 다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복을 비는 마음을 어떻게 막아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 왕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난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 복을 비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몇 발자국만 걸어가다 보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복신앙은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 이 기복신앙에 빠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복을 우리가 바라고 어떤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봐요. 다 천편일률적이야. 돈, 건강.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가난해. 그럼 뭔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복을 못 받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 돈만 있습니까? 건강? 그럼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건강하지 못해도요, 다른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단순하냐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돈 있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죠. 돈 없으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복, 우리가 바라는 복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나무 위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복신앙이란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형태를 말한다.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가는 건 소용이 없어. 나한테 복이 되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산장수야.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맨날 비만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근데 우산장수는 맨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한테는 복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우산을 좀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산 잘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비만 오길 바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복만을 바라는 신앙 행태.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 위키에 너무 잘 쓰여져 있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이런 것과 같은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을 담아서 그런 복, 내 욕심을 위한 복만을 구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위한 복, 그저 복을 위한 복, 복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9%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1%, 2%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기복신앙은 나의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고 할 때 그게 이기적인 복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요,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기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만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복을 위해서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돼요. 자기의 복만 바라는 사람은요, 그저 복만 바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기복신앙에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상한 걸 하게 됩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저러면 좋대. 그러면 그런 거 쫓아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복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을 쫓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복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이상하게 사나?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우리 가끔 인간극장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큐나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의 삶이 대부분 고통스러웠어, 사실은. 아니,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잘 되기만 했대.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삶이 만사 형통이야.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 동화, 커서 드라마, 얼마나 사람들 좋아합니까? 가끔 보면 드라마의 세계는 끝이 없어. 끝나면 또 그 다음 드라마, 또 그 다음 드라마.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들 그 드라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게 재밌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는요,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통찰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렇구나. 웬만한 설교 잘 듣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만 요새는 참 좋은 영화 찾기가 좀 어려운데, 정말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정화가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 만사 형통만 바라는 신앙, 모든 것이 잘 되기만 바라는 신앙에는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는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삶이라는 게 뭐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차 타면서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크고 좋은 집, 비싼 집에 살면서 그걸로 어깨를 으쓱해 하고, 또 그걸 부러워하고. 안타깝지만 너무 그 수준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의미가 있고요, 수많은 가치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듣고자 하시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뭐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야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그저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요,
복을 바라고 복을 빌어주는 신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복을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저 복만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복만을 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죠. 그저 뭐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복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